말씀해 보면 오늘 룻 얘기인데요. 룻은 몰락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죽었고 자기 남편도 죽고 또 아들이 둘이었는데 아들 둘 다 죽어서 과부 며느리 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룻이 어머니가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니까 그럼 나도 어머니 따라가겠어요라고 이제 결단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 섬기겠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참 무너진 집안에 이제 땅도 없고 자식도 없고 뭐 남자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과부 시어머니하고 과부 며느리하고 어떻게 살까? 그렇지만 내가 어머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데 룻기 1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며느리 중에 큰 며느리가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춤하되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그러니까 입맞춘다는 얘기는 그러면 나는 이제 시어머니 못 따라가요. 그냥 모압 땅에 살게요라고 주저앉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자부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붙여쳤더라라는 얘기는 따라 붙었다. 끝까지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래서 따라오지 말라고 자꾸 이제 시어머니가 만류하죠.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죽기 전에는 내가 어머니 따라갈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말리죠. 그래서 18절에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룻이 자부가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제는 그럼 나랑 같이 가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거를 실천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 결심은 했지만 작심삼일되면 안 되니까 이제 생사간에 내가 어머니 따르겠다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하루하루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계명은 10계명 중에서 5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1계명하고 5계명하고 지키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사가고 불목불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지 우상 못 섬긴다 이런 각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5계명도 그런 각오를 해야 돼요. 이게 룻이 그렇게 했잖아요.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교 공자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면은 야 부모 공경하는 거는 공자 말씀이나 하지 우리 기독교는 예수만 믿으면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유교 신자보다도 우리가 못하느냐라고 할 때 절대 못하지 않아요. 더 잘하는데 차별되게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죽은 부모 산소 가가지고 막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거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죠. 주 안에서. 그렇지만은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공자 말씀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이 더 강하죠. 아멘. 하나님 말씀이 강하지 공자 말씀이 강해. 공자 말씀은 뭐 지키면 좋지만 안 지켜도 그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은 저주받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지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어떻게 섬기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을 게 땅도 없고 하니까 밭에 가서 추수할 때 이제 이삭이 떨어져 이삭 부스러기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주인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제 룻이 나가서 그거를 거두어. 그러면 이제 조금 그릇에 다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으로 이제 하루하루 끼니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구제했다. 구제 받았다는 얘기죠. 구제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동량 얻어왔다. 거지. 예, 이거 며느리가 거지하면 시어머니는 이제 그거 얻어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살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머니를 섬길래요라고 했던 거 이거를 이제 실천에 옮겼더니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받는 복은 뭐냐면 바깥에 집 나갔을 때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일이 안 되면 고생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집에 돌아오죠. 집에 돌아오면 좋은 겁니다. 하루 동안 일하다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좋은 거고 여행을 가서 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집에 오면은 우리 집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룻은 시어머니 따라서 어디로 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떡집이거든요. 떡집 이름이.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우리 영혼의 고향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 왔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모압에서 우상 섬기면서 때로는 벼락도 먹고 때로는 막 천둥도 치고 막 이렇게 혼란을 당하며 살았잖아요. 우상 숭배하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지.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이게 탕자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룻도 탕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고 모함 여자였거든요. 그리고 과부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서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 따라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마음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루터가 회심을 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학교 기숙사로 가는 길에 벼락이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친구가 즉사에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이제 죽을지 모른다 해가지고 도망갔어. 어디로 도망가요? 수도원으로 도망가. 수도원으로 도망가면 신부가 됐다는 얘기야. 신부 천주교에 신부가 돼가지고 수도원에 있는 거야. 벼락 떨어지지 몰라서. 근데 수도원 가니까 좀 마음 편하죠.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룩한 집에는 벼락 칠 것 같지 않거든.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는 또 벼락이 떨어질 것 같아. 그게 불안했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멀리 가 있으면은 집 나가면 고생이고 집 돌아오면 안심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받은 축복의 첫 번째 복이에요. 그거는 시어머니 따라서 왔기 때문에 이런 안식을 얻게 된 겁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딱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인사하게 되죠. 정말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사 갔는데 소식도 없고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나오미가 온다라고 환영을 하죠. 나오미 오래간만이네 그랬더니 나오미가 받아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정말 말아야 말아. 내 인생 망했어.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룻기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기근을 피해서 저쪽에 모압으로 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망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그래서 옛날에 내가 나오미였는데 지금은 마라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 모압에 있을 때가 마라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며 옛날의 나오미로 회복되는 그런 삶의 시작인 겁니다. 떡집을 떠나서 모압에 가가지고 망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얻는 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좀 안심해도 되겠다. 편안하다. 그래서 부모하고 이 관계가 안 좋으면 집 나간 자식이에요. 그 마음에 항상 그게 안 좋은 겁니다. 자기가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 근데 그 부모하고 좋게 지내게 되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게 되죠. 아멘. 뭔 일이 있더라도 어머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모의 품이 있잖아요. 그게 복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받는 복은 마음의 평안과 안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받은 복이 뭐냐라고 할 때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그랬죠. 그래서 어머니 오늘 내가 이삭을 주러 갈게요. 동냥해서 밥 좀 얻어올게요. 그 얘기입니다.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냥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아스의 밭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면은 모압에서 살았을 때는 어떨까? 모압에는 이런 게 없어요. 모압에는, 그러니까 부잣집의 밭은 부잣집 것이지 부스러기 떨어져다 부자 거야.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는 부잣집 밭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부자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의 몫이야. 그러니까 여기 살 길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베들레헴으로 어머니 따라왔기 때문에 굶어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그래서 정신만 제대로 차리면은 굶어 죽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아멘. 부부간에 안 싸우고, 그 다음에 부모하고 원수 안 지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노동을 못하게 되면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는 주인도 없는데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모를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산 입에 거미줄 치게 할 리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밭이 여러 군데인데 아무데나 갔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삭 주고 와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여기 보면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 했잖아요. 엘리멜렉이 누구냐면 자기 시아버지야. 시아버지인데 시아버지는 이미 죽었죠. 그 시아버지의 친척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밭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인도입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아무데나 갔으면은 그냥 오늘 떨어진 이삭 죽고 끝났어. 근데 여기 보아스의 밭에 갔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다 소식을 듣고 자기 친족의 며느리니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찾아보진 못했지만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우니까 거기서 이제 덤으로 많은 걸 주게 돼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주인인데 밭에 와서 룻이 이제 이삭을 주우니까 네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한다. 보상, 상 주시기 원한다 했죠. 그래서 지금 루시한 건 뭡니까? 시어머니 따라서 온 거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됩니다.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내가 어머니 섬길 거고 하나님 섬길 겁니다라고 한 거. 동네 소문이 짱 났지. 그러니까 네가 이런 여자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들었어. 근데 눈으로 봤잖아요. 밭에 와서 이삭을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보상, 상 주시기 원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그러니까는 이제 모압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해서 이제 보아스가 이 룻을 축복을 하게 돼요. 예. 보통 주인 같으면은, 나쁜 사람 이방인 같으면 쫓아버리죠. 야, 우리 집에 왜 와서 이렇게 부스러기 이삭을 줍냐? 쫓아버리잖아.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가져가라. 그거 이상이지. 그거 이상은 안 하거든요. 가져가라 하지. 근데 여기서는 보아스는 뭐냐면 온전한 상 주시기 원한다. 너는 참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 원해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덤으로, 그러니까 이삭 줍는 거, 떨어진 이삭 줍는 거 말고 덤으로 많은 걸 줘요. 자, 거기 보면 14절에 그랬습니다. 식사할 때, 그러니까 이제 밭에 나가서 추수하는 그 일꾼들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떨어지는,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삭을 줍잖아요. 그러니까 또 식사 시간이 되면 배고프지, 밥 먹어야 되잖아요. 일하다가. 그래서 밥 먹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보아스가 여기 땅 주인, 밭 주인인데 여기 왜 왔냐면 추수하는 일이니까 주인이 와서 그 집에 있는 일하는 일꾼들을 관리 감독하고 보겠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르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에 초를 찍으라 하므로. 그러니까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 이삭 줍는 거는 자기 권리지만 그 집 밭주인하고 같이 겸상해서 밥 먹는 거는 권리가 아니야. 그렇게는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상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와서 여기 밥상 차려놓은 거로 밥 먹어. 그러면 우리가 노동하러 가는 사람이 오늘 하루에 뭐 일당이 뭐 예를 들면은 10,000원인데 점심값이 5,000원이야. 그러면 그 점심 먹을 수 있겠어? 못 먹잖아. 그게 지금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집 주인이 상 차려놓고 와서 밥 먹으라 하니까 이거 완전히 그 이삭 주우러 가는 거지가 아니라
주인한테 초대받아서 가는 대접받는 사람 여기 모양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됐죠. 롯이 곡식배는 자 곁에 앉으니, 그러니까 곡식배는 일꾼들이 있잖아요. 일하는 밭에 일하는 일꾼들하고 함께 그 집 식구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했죠. 집에서는 지금 먹지도 못했잖아. 그래서 막 굶다가 이제 이삭 주스러 갔는데 밭에서 볶은 곡식이라니까 잘 요리한 음식을 배불리 먹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가난한 이 며느리가 일하다가 이렇게 손님 대접받아가지고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이날 양식도 구하고 자기 배도 부르게 하고. 그래서 이게 하루 양식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배도 막 부른 거야. 그러니까는 일도 하고 배도 부르고 돈도 벌고 밥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 자, 그다음에 16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추수하다가 자연히 떨어지는 이삭은 별로 없어요. 그거 뭐 100에 한둘일 거예요. 예, 배 가지고 딱 가져가는데 혹시 떨어지는 거 그것만 줍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랬습니까?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리라 했지.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명령하란 거야. 니들이 곡식 추수해가지고 이렇게 단을 묶을 때 그 떨어지는 거 말고 그냥 한 줌 그냥 바닥에다 일부러 버려라. 그러면은 롯이 그거를 땅바닥에 떨어진 거니까 주우면 되잖아. 그러면 그냥 자연적으로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은 요만큼 같으면 지금 다발로 그냥 바닥에다 버리는 거를 주우면 뭐예요? 뭐 얼마나 많이 가져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너에게 상 주시기를 했던 것을 실천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하루 종일 일할 때 뭐 한 끼 양식을 이렇게 얻어왔으면 지금 롯은 한가마니 얻어온 거지. 그렇게 이제 복을 받게 되잖아요. 자, 23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랬죠. 보리와 밀.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첫 농사에 대한 추수거든요. 그러니까 첫 농사 추수가 끝날 때까지 남의 집 밭을 갈 필요가 없어.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은 어디 가서 할까? 그렇게 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잖아요. 동냥할 때. 근데 룻은 어떻게 됐어요? 보아스가 여기 날마다 오라 한 거지. 그래서 날마다 간 거야. 그랬더니 막 이렇게 한 주먹씩 해가지고 일부러 땅에다 떨어뜨려가지고 죽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언제까지요?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냥 날마다 그냥 가서 그렇게 많이 가져왔으니까 뭐 넘치게 이제 그 양식을 얻게 된 거지. 그러니까는 하루살이가 한 계절을 취업한 거야. 그죠? 우리로 말하면 그 시간제 알바 갔다가 그냥 너는 그냥 한 몇 달 동안 우리 집 취직해라 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이렇게 해서 대우를 많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소문이 팍 나니까 보아스가 감동받아가지고 이만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를 공경하고 하면 복을 받겠죠. 아멘? 이와 같은 복을 받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독자예요. 근데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자 그러니까 이삭이 예 그러고 나 죽여라 그러고 아버지 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뭐 했습니까? 이삭은 기근의 때에도 농사를 하게 되면 100배의 소출이 있었다 이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정말 잘 되고 그 넘쳐나는 양식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네가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해라라고 하니까 예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네가 구하는 게 뭔데 했더니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세요 하니까 그래 그것 말고도 죽게 해가지고 부귀영화와 장수와 전쟁의 승리 이런 거 다 주셨잖아. 그래서 솔로몬 왕국의 번영이 오게 되죠. 그래서 그 아버지 다윗의 유언 그거를 잘 이행할 때는 솔로몬이 큰 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자식은 걸식하는 법이 없다.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의인의 자식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모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넘치는 약속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복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복이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망해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룻이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잘 섬기면서 양식도 이제 넉넉하게 얻어가지고 이렇게 살게 됐으니까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아멘.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양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졌을 때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하나님이 나를 아주 그냥 징계하셔가지고 망했어라고 하는 이런 피해 의식 이런 게 없잖아 이제는. 그래서 이제 그 시어머니하고 이제 섬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가정이 평안하게 돼요. 평안. 지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관계가 무슨 관계냐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일까요? 고부 간의 관계일 거예요. 근데 고부 간의 관계 중에서 제일 좋은 관계가 나오미하고 룻일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와 룻 중에서도 룻이 시어머니한테 잘했어. 시어머니가 잘하니까 한 게 아니라 룻이 죽자고 잘했어. 그러니까 고부 간에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 집에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었지만은 두 과부 며느리가 의좋게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소망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됐다. 가정의 천국이.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게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상의 복이에요. 일상의 복. 작은 복이지만 아주 큰 복이에요.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 부부간에 싸우게 되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부간에 뭐 나도 좋고 너도 좋은데 둘이 만나기만 하면 원수가 되니까 못 사는 거지, 그죠?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예요, 관계. 이상적인 부모도 없고 이상적인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될 자식은 그냥 미워하지 말고 그냥 사랑이나 하시오. 알았어요? 안 되는 자식을 자꾸 미워하면 더 안 돼.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또 자녀가 부모가 온전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온전한 부모가 언젠가는 다 병들고 그러면 다 버리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한다. 그런 자녀가 최고지. 잘나면 뭐예요? 잘날수록 부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못났지만은 우리 부모가 최고야. 우리 자식이 내 마음대로도 안 되지만 우리 자식을 내가 사랑해. 그렇게 고부간에는 거의 원수지간이잖아. 시집살이가. 근데 이 집은 전혀 다른 정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그런 가정으로 살잖아. 그게 이제 부모를 잘 섬기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하는데 그 복을 너무 세상적으로 거대한 복을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의 욕심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밥을 먹는데 뭐 소처럼 그렇게 먹습니까? 코끼리 엄청 먹어 치운다더라고. 우리가 소처럼 그렇게 먹어요? 굳이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작은 일상의 행복이 그것이 정말 행복이야. 부모님을 섬기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일상이 축복의 날입니다. 아멘. 부부가 함께 이렇게 우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날입니다. 혹시 뭐 남편 빨리 죽고 과부 되고 싶어요? 아니면 막 아내 빨리 죽고 호랩이 되고 싶어요? 그래도 살아있는 놈이 낫습니다. 안 그렇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일상에 그냥 이렇게 하루가 딱 시작했을 때 건강하게 눈 뜨고 하루를 활동할 수 있으면 복이야.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어느 날 막 전쟁이 터지지 않는가? 어느 날 막 머리에서 뇌가 터져가지고요. 그냥 심장마비 오거나 뇌출혈 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고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될 때는 평안하잖아요. 그냥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정말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불행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는 고부간에 우리 집 망했는데 라고 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양식도 얻었지. 그리고 어머니도 섬기시. 또 어머니도
룻 때문에 위로를 많이 얻지. 그리고 또 룻이 동네에 소문이 쫙 나가지고 아이고 나가서 고생하더니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어서 왔네라고 해가지고 이제 예전에 얻지 못했던 그런 좋은 인정과 여러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면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겠는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찬송은 곡도 곡이지만 가사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양주동 어머니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가 불렀던 그런 찬송이 있죠, 그죠? 그런 거 보면 여기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와요. 네,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겨울에는 겨울바람이 불어야 되잖아. 봄바람이 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니까 우리 집은 즐거운 동산. 즐거운 동산이냐는 천국, 파라다이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죠? 알고나 부르세요. 우리 집이 천국이다. 그래서 이 찬송 못 부르는 사람들은 지옥 백성이야. 그런데 이 찬송 아는 사람은 야 정말 좋으네 우리 집. 또 이런 집이 되기 원하는구나.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잖아요. 형제들이 사랑으로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맞죠, 그죠? 가정이라는 것은 가족관계예요. 가족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초가집이라도 그래서 뭐 방 하나냐 둘이냐 그게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원수끼리 살면은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이웃집을 잘못 만나도 층간소음 나서 살인사건 하잖아. 그렇죠? 위에서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은 막 개 키워가지고 개소리 계속 나잖아. 그러면 밑에서 뭐예요? 우리는 개맛도 못한 거지. 그거 사는 게 동네가 아닌 거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들이 다 같이 자기 나가서 일을 하면서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니까 그게 바로 식구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낙원 천국이다 그랬지.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 따라왔을 때 야, 이 집에 오게 되면 내가 상속을 받아서 정말 벼락부자가 되거나 나중에 무슨 호강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지, 그죠? 그냥 아무것도 대책이 없는데 와서 다행히 남의 집 밭에 가서 이삭을 주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을 한 거지. 그랬더니 보아스의 밭에 갔지. 그 다음에 보아스가 네 소문 들었는데 너 하나님께서 복 받을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막 퍼줬잖아. 합법적으로 퍼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양식을 가져와서 어머니 오늘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올 때 참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양식을 주고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라고 하니까 이게 바로 천국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것을 가지면서
내가 막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다. 그럴 때는 거의 다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게 이루어졌더라도 불안한 게 짝이 나중에 다 터져요. 다 터져요. 재벌들 보세요. 거의 이혼했거나 다 막 그래요. 재벌들 잘 나가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받을 수 있는 복이 뭐냐면 자식이 잘 되고 뭐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막 시부모님이 막 재산이 많고 해서 뭔가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어머니를 섬기면서 또 며느리 고생했네라고 섬기면서 서로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정한 부모 공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의 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 공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핏줄의 부모만은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이웃의 어른도 되는 거고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경이라는 얘기는 권위인데, 권위라고 하는 질서의 얘기예요. 질서. 물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지 아래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일이죠, 그죠? 거꾸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예수님 머리야.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인 되시는 예수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섬긴다 이런 마음 가져야지, 내가 너 섬기냐, 내가 목사님 좋으라고 하냐, 아니면 내가 셀리더 쫄병이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예수님 섬기는 마음, 그런 마음. 그 다음에 교회를 존중해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천국에 임하게 되고 교회에도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약에 이 룻 같은 자부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세벨 같은 사람이야. 이세벨은 시돈 두로에서 시집 온 여자인데 이제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부인이 되거든요.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전성기의 오므리 왕가의 왕이에요. 근데 거기 부인으로 와가지고 이 사람이 뭐냐면 바알 우상을 데리고 와요. 바알 우상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말고 바알 섬기라고 하니까 아합이 알았어 해가지고는 하나님 버리고 바알 천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열받아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야, 여호와 섬길래 바알 섬길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 하늘에 불이 떨어진 사건이, 그거를 일으킨 게 이세벨이요. 이세벨이 바알의 전도사야 와가지고. 그러니까 시집 와가지고 왕을 설득해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바알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바알 우상 섬기게 하고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 막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가정도 뒤집어지게 되고 온 나라도 뒤집어지게 된다고. 그런 불경건하고 거꾸로 가는 사람이 오게 되면. 근데 이 이세벨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아달랴. 이 사람이 남쪽 유다의 또 여호사밧의 자부가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왕하겠다 해가지고 거기 왕족들 다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살아남게 되는데 요아스라고 하는 그 살아남아서 나중에 이제 요아스 왕이 이제 왕권을 복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유다에 시집 가가지고 그 왕족을 다 멸하고 다윗의 그 왕가가 이 아달랴 때문에 끊어질 뻔했다니까.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하게. 그러다가 겨우 요아스 왕이 이제 세워져 가지고 유다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 불경하고 불효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엎어놓고 거꾸로 하고 이런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부부간의 관계도 박살이 나고 부모와의 관계도 박살이 나고 가정도 다 깨져나가고 교회도 깨져나가고 나라도 깨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함 여자, 저 밑바닥에 있는 여자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 섬기고 이렇게 되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다윗의 조상이 됐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 됐지만, 그 유명한 이세벨과 그 딸 아달랴는 유명합니다. 완전히 반대, 불경과 불효의 상징이고 온 나라를 엎어놓는 거역의 상징이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가정 천국 이루기 원하는데 룻과 같이 참 이삭을 주서라도 섬기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로도 할 수 없는 복을 주셨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복된 가정 이루기 원하고 또 교회를 그렇게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